할렐루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나 또 교회 생활을 여러 해 하신 분들도 교회라는 생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가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인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그 외의 교회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교회 일을 연합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다가 괜히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직분자들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떻게 중직자들이 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나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바울 사도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가보아야겠다, 방문하자.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했어요. 좋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사역에 동참식에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드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혼자 떠나버렸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히 서로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누굽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 기독교 세계 역사에 없는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고 있다. 예. 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그런데 어떻게 둘이 서로 다툴 수 있느냐는데 여기 오늘 문제의 초점과 심각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투게 되었는가? 이 왜 둘이가 서로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투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다투게 된 이유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의 성격에 기인해요. 바울 사도의 성격은 직설적이에요. 아주 단호해요. 그래서 사역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정없이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이 푸근해요. 사람이 아주 바탕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못됐어요. 성격 아주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바리새파 따라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바울의 한쪽에는 너무 강성이다.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에 어긋났다.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마가를 하는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요. 저 뭐 하겠어요? 가버렸다요. 그 사람을 또 데려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성격이 강직하다. 또 당시에 이 상황의 정황으로 봐서 바나바와 바울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젊으니까 아직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지만 뭐가 남아있겠어요? 혈기가 남아있다. 이게 아직도 성격도 원칙주의자고 또 혈기도 남아있다. 반면에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가버렸을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째서까나? 이렇게 어째서까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걸 그냥 이렇게 원칙주의라면 바나바는 인간적인 고뇌의 눈으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어째서까나? 이거 참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바울은 원칙론자라면 바나바는 이해하고 사람의 뒷면까지 보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형으로 보니까 데려가야 된다. 안 된다. 뭐가 부딪힐까요? 성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또 부딪힐까요?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가 또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다투는 거죠? 마가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마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하다가 보면요 꼭 한참 다투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성질에 이렇게 되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노 이게. 똑같이 이제 나중에 이게 맞물려 가니까 크나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설적인 칼 같은 바울의 직선형인 사역 중심형과 바나바의 온유한 인품과 화합형이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고 또 반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사역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선교 활동과 고난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나이가 늙었을 때 나 바울은 이제 마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아들 마가 나에게 소중한 마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뭘 좀 우리 잘못해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의 눈으로 봐야지 칼 같은 원칙의 눈으로 절대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다툼 없는 세상이 어딨나? 다툼 없는 가정이 어딨나? 조그마한 다툼도 없는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없어요. 다툼 없는 직장 있나요? 다툼 없는 가정 있나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절대로 이 다툼이요 집단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어떤 문제 가지고 나중에는 기간별로 싸움이 벌어진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충분히 있어요. 집단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분을 품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은 없도록 해라. 왜?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오늘 막 이러면은 사단이가 여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다툼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의견 차이, 생각 다 다른 것을 잘 조율하여, 아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이게 지금 선교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선교 문제에 더 기도하고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규절이 없어요. 사역의 조급성 때문에 급해요. 바울은 아주 급한 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흐르기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는 언제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잘 단합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이 어딨냐? 부부간에도 다툼 없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고 해도 한 30년 동안 살면서 한두 번 안 다툰 가정이 있나요? 매일 다링 하나요? 그거 다 위장이에요. 다 한두 번은 다 서로 어떻게 저 사람 만나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후회 안 해본 사람 없다니까. 이거는 아멘이에요. 다 갈등은 한다고요. 이게 조금씩은. 그러나 이거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다툼 없는, 의견이 다르고 다툼 없는 거 없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사람 인자가 이래요.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가 빠지면 넘어져요. 짚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한자로 사람인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게 복입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잘 순응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인자 빼보면 자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만 자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것도 빠지면 이것도 이래 자빠지고 이거는 이쪽으로 자빠지게 돼 있는 게 사람인자예요. 그래서 부부도 서로 모자라는 걸 보완해 가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 없는 가정이나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세계사에 없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자고 권능자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데도 지금 이 선교 문제로 원칙주의자와 원칙과 화합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맞지. 선교제가가 도망간 걸 다시 접어 열라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원칙은 맞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도망간 건 다시 열면 안 되지. 그러나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그걸 다시 인간 만들어야지. 이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화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게
의견 충돌이에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한 10년 부부가 같이 살면요, 닮아요. 생각도 닮고, 또 음식도 닮고요, 또 말하는 것도 닮고요. 어쨌든 안 닮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쪽은 이쪽이 영향을 줘서 깎이고 이쪽은 이쪽이 영향을 줘서 깎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해요. 저는 무지무지 급한 성격이라. 난 어떤 분이 목사님 다음에 말할게요.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궁금해 못 살겠다. 뭐가 뭔지. 여러분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에 말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 한번 해봐요. 다음에 말할게요. 안 돼. 무슨 일인지 궁금해. 잠이 안 와. 기도하다가 벌떡이나. 이게 뭔 일인가? 또 무슨 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에 말할게요. 이해하실 분 몇 안 돼요. 궁금해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 하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다음에 말해도 다음에 말할게요 하면 나는 성격상 이게 잘 못 견디는 사람. 무슨 일인가? 왜 뭐 다음에 이야기할 거 지금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 막 이렇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지 받아주는 형이에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바나바 대 바울 거의 맞아요. 나는 막 직설적이에요.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때는 한 말도 안 해요. 내가 다 이긴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죽이 되는 거예요. 1번 뭐가 틀렸고 2번 뭐가 틀렸고 3번 무례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할 말이 없어. 맞네.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만큼 바뀌게 돼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화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무시해서도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 세상의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음식 같은 것도요, 잘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라면을 끓인다. 라면 하나 끓인다. 그럼 라면을 끓이면 저는 수프를 다 넣어야 돼요. 어떨 때 처음에는 라면 끓이고 먹으면 하나 끓이는데 수프 다 넣고 반 개를 남은 거 어디 주워가지고라도 더 넣어가지고 짭조해야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훈련된 게 뭐냐면 짠 음식에 입에 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라면 끓이면 수프도 반으로 줄여버려요. 그럼 나는 하나 여가 더 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수프 다 여.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소금만 끼면 안 하면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 다 아는데도 너 입이 여기 안 되는 게라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요 반개해가 하면요 그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입에 이제 주는 대로 먹도록 돼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계속에는 반대하고 뭐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나도 싱거운 음식에 맞아 들어가는데 가끔 음식점에 가가 된장 짭조란 거 먹으면 아주 맞는 거예요. 또 핵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그릇 먹고 난 뒤에 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길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격, 인간의 환경은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툼 없는 세상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다툴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툽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또 잔소리한다고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또 잔소리한다고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덜 떨어진 것 같으니까 자꾸 간섭하게 되죠. 아이들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사실은 그 공부하라는 말이 전혀 유익이 없거든요.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깨닫게 해야 되지, 하라고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의식을 느끼고 깨닫고 했을 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걸 알면서도 부모는 걱정되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또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물며 교회 안에도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서로 의견이 할 때도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부드럽고 유하고 연하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좋다, 오늘 한판 붙어보자, 이거 안 된다. 이런 일이 될 때는 부드럽게, 어느덧 소리도 좀 톤도 낮추고 또 조금 부드럽게. 제 경우는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에 보면 훈련이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침을 3번 삼키기로 했어요. 한 3번만 삼키면 흥분될 게 확 내려가 버려요. 목소리도 훨씬 톤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욕되지 않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좋게 뭐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 다 푸세요. 다 풀고 가세요. 너희가 서로 맥히지 않도록, 너희가 연약한 아내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혀버리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함으로 다툼이 없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없는 직장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웃음이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투면, 그러면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무례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무례한 것의 사촌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만, 무례한 것만 없어지면요, 전 모든 것들이 화합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무례히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조선에 선교하러 왔을 때에 전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전도 지침 6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저는 그거 보고 참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많은 일들 했다고 참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선교사 중에 무례히 행하고 교만히 행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선교사가 조선 초기 교회의 선교사 전도 지침 1번이 뭐냐면 남의 부엌을 들여다보지 마라. 전도하러 가가지고 남의 부엌을 들어가다 나는데 남의 부엌까지 들어가지 말고 엿보지 말라. 왜? 부엌은 당시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세간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거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신방대원이 남의 집에 냉장고 열어가 먹을 거 많네 적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때 뭐 조선에 냉장고도 없는 시대니까 여러분, 남의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을 열어줄 때까지 헛기침하며 기다리라. 방문 안 열어주는데 방문 벌컥 열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열어줄 때까지 헛기침하며 기다려라. 이게 두 번째 선교사들에게, 조선에 온 외국 선교사에게 내린 지침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방 안에 들어오라 해도 방 안에 상석에 앉지 마라. 교육을 하니까 선교사가 질문을 했어요. 조선 방안은 작은데 들어가가 어디가 상석인지 하석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갓이 걸려있는 모자, 우리로 하면 갓이 걸려있는 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라.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례히 행할까 싶어서 선교부가 신경을 썼는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뭄 끝에 비가 올 때 우산 쓰지 마라. 농촌에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 당시에 조선 사람들 기우제 지내고 이러는데 신방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비가 막 온다. 이 당시에는 항상 농번기에는 우산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선교사들이요. 그러면 우산 쓰고 다녀서 농사 짓는 사람 다 비 맞고 농사하고 있는데 가뭄 끝에 비 오면 우산 쓰지 말라. 왜?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요, 멀리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마 이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반드시 권총을 차고 가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권총 차가지고 막 달려들고 하면 쏴버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권총을 가지고 공중으로 팍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관원이 쫓아오도록 해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총을 소지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섯 번째가 참 재밌어요. 여섯 번째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에는 개들이 많았어요. 누렁이, 옛날에 우리 조선 개들을 키웠는데 조선 개가 서양 사람들인지 아닌지 서양 사람 냄새에 아주 민감해가 동네 부근에만 가도 개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라드니까 조선 개들이 쫓아오니까 조선 개를 조심해라. 그래서 개가 많은 지역으로 가면 반드시 서양 개를 데리고 가라 이랬어요. 서양 개를.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가 이제 테리언이라는 종 아주 큰 개가 있어요. 테리언이라는 큰 개를 가지고 이제 늘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선 개의 몇 배, 한 2배, 3배 큰 개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불독 같은 그런 개란 말이에요. 아주 큰 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선교사가 조선 개에 겁나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니까 한국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꼴볼견이거든. 이게 개가 이게 큰 개니까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조선 사람이 아주 지혜가 많고 아주 꾀가 많으니까 이 선교사 데려온 테리온 좀 큰 개한테 고기를 주는데 밖에는 좀 식게 하고 안에는 뜨겁게 해가지고 개한테 주니까 서양 개가 그걸 콱 물을 뻔하면 이빨이 다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신방 갈 때는 개를 조심해라. 그게요,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 6권 93쪽의 신문에 난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걸 아시겠죠? 여러분, 무례히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다툴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다툼이 없는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면요, 이해를 해요. 또 교만하지 않으면 항상 상대편 입장이 되어서 의견도 정줄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례하게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제 예화집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 점쟁이가 있었는데
아마 이 점쟁이는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맹인인데 점쟁이라서 점괘를 내고 난 데는 많은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다 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다가 그냥 돌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휘떼대서 냇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이제 죽음 직전에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 살려 하는데 동네 청년이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점쟁이가 막 허우적하니까 저 못되고 무례한 점쟁이를 살려줘야 되나 안 살려야 되나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도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대기를 내어서 점쟁이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점쟁이가 딱 나와가지고 옷을 탁 털면서 청년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용한 점쟁이신 분이 물에 빠질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청년한테 무례하게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구해줄 줄 다 알았다고. 내가 물에 빠지면 청년 자네가 구해줄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모르네 하니까 발로 푹 차버렸어요. 발로 푹 차보니까 다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빠져서 헤매고 있는 점쟁이에게 내가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시 건져줬다. 여러분 무례하면 항상 상대편으로부터 불쾌감을 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중요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합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화시켜서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